지금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서 80이 훨씬 넘었습니다. 어려운 질병도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기도로 응답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의 일생의 삶을 회고하고 점검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면서 나의 나된 곳은 하나님의 은혜라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할머니가 독실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본받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때는 장작으로 난로를 떼던 때예요. 꺼져가는 난로가에서 앉아서 담요 헝거 뒤집어 쓰고 기도 생활했던 게 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때 삶입니다. 박 목사님이라고 아주 참 잊지 못하는 분이 설교하시면 8팔자로 잘 안 들려요? 네?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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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람이 사인을 주는데 네. 사람아 사람아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려면 사람 값을 해야 사람이지. 그 8팔자 사람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데 그게 항상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가 대광고등학교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도덕 선생님이 사람은 성자가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사람인데 성자가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늘 고민하며 자신을 살펴야 한다. 중학교 때 전도사님 한 분이 좀 까불까불 하시는 재밌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들이 말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이 제 평생 내 가슴에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늘 되새김하고 있어요. 저는 ROTC 군대, ROTC 4기생이에요. 그래서 광주에서 혹한 훈련을 받고 제가 현지야 임지를 갔는데 산정호수가 있어요. 거기서 소대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를 환영하는 파티가 열렸어요. 제가 늘 간증하지 아시죠? 군사 하나가 도랑통에다가 막걸리를 가지고 왔어요. 저를 환영하는 파티가 막걸리 파티예요. 나는 막걸리 못합니다.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나중에 여기다가 막걸리 붓고 막을 붓고 3번을 임한대 저거다가 막걸리 부으니까 배가 이만큼 나. 그러니까 옆에 선배가 군대에서 왜 중대장님 말씀을 안 듣느냐고 일어나라고 그래요. 막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보다 제가 ROTC 4기인데 3기생 선보가 있었어요. 다시 일어나세요. 때리지 말라고 말해요. 아무리 군대라도 술 안 먹는다고 때리는 게 어디냐고. 줄을 가운데 두고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좀 심해지려고 하니까 중대장이 아이 그만둬 집어쳐. 그리고 헤어지고 말았어요. 참 잊지 못하는 경험입니다. 아내와 교제하면서 같이 결혼하고 그리고 아내가 미국 가자. 그래서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다 가. 닉슨 대통령이 간호원들을 초청한 때예요. 그래서 미국에 아내 치마 붙잡고 왔어요. 그래서 집사람은 병원에 들어가서 잡을 찾았고 저는 잡이 없어요. 그래서 워싱턴에 한국 그로서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누가 소개해서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마늘 까다 왔어요. 마늘 까다가 그 집주인이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을 샀어. 그래서 집 날라줬어. 집 이삿짐 다 날라주고 그리고 안정된 다음에 피아노가 있길래 피아노를 쳤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일부터 오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당신 피아노 치는 거 보니까 문역 그로서리에서 일할 사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피아노 한 번 치고 딱지 맞았어요. 예. 그래서 미군 부대 알링턴 묘지 있는 거기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접시 열심히 닦았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전화가 왔어요. 너 열심히 일해서 요리사 만들려고 그랬는데 왜 안 오냐? 나는 그때 미국 요리사가 그렇게 좋은 잡인 줄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리사가 아주 좋은 잡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당시 직업 소개서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600불 누님한테 구워가지고 왔는데 300불을 그분한테 줬어요. 그래서 직업 소개서를 소개받아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시계를 수리하는 데요. 시계 수리. 그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밥을 줘요. 밥을 주고 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시계를 고쳐야 돼. 시계 고치는 거기에 들어가서 독일 영감님한테, 할아버지한테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계 기술자가 됐어요. 예. 그래서 백화점에 시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시계를 고치며 또 미국의 큰 보석상에 들어가서 시계 수리를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워싱턴 동물원에 내셔널 주 그 옆에 오래된 보석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석상 주인이 강도에 총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아내가 자기가 그걸 하면서 시계를 못 하잖아요. 그날 보고 시계를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너 아주 이거 사라. 그래서 저를 보고 사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보석상, 오래된 보석상인데 15,000불에 샀어요. 그래서 보석상 주인이 됐어요. 근데 80년대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제가 잠시 10년 만에 한국을 갔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내 동생 손희식 목사가 신학교 공부할 때인데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전화가 와서 형 큰일 났어. 그래서 뭐? 그랬더니 에어컨디션을 뚫고 도둑놈이 들어와서 싹쓸이 도둑질해 갔어요. 그러니까 뭐 보석상이니까 전부 다 귀중품들이고 그런데 싹 쓸어갔어요. 허탈하더라고요. 동서 와보니까 진짜 싹 쓸어갔어. 그런데 보험을 신청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이템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트를 다 써놨어. 물건에 아이템을 다 써놔서. 그래서 보험에다 신청을 했더니 그 당시 온수당, 금은 온수로 따져요. 온수당 300불 하던
금값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때렸어요. 그때 80년대 때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은 금값이 올라가요. 근데 온수당 300불 하던 금값이 900불로 오르는 거예요. 3배로. 그래서 보험 신청을 했더니 올란 값으로 보험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300불짜리를 900불로 해가지고 그래서 올란 값으로 그래서 15,000불에 샀는데 결과적으로 45,000불을 보험에서 주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뜨거워요. 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세워주셨구나. 근데 보성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이아몬드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이아몬드를 와서 맡겨요. 그런데 돈 안 주고 맡겨요. 그래서 팔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받으면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광고를 하고, 그 당시 한국 분들이 미국에 와서 DC의 그 그로서리 식품점은 한국 사람이 거의 다 했어. 예. 그만큼 많이 했는데 그때 와이프들이 고생한다고 남자들이 다이아 5부짜리 하나씩 이렇게 다 사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유대인들이 주면 그거 가지고 있다가 갖다 주고 2,000불 받을 거면 1,000불이면 2,000불 받아요. 원가가. 그럼 나는 1,200불 20% 저걸 해가지고 싸게 해서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전문가가 됐죠. 예. 그래서 저의 삶을 이렇게 해보면서 감사한 것은 시계 보석을 하다 보니까 남는 시간이 많아요. 무슨 노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남는 시간이 많아서 그걸 활용하는데 배달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와서 사갈 수가 없으니까 보증서를 해가지고 갖다 주고 하면서 그 차 안에서 뭘 했느냐 하면 음악 지휘자를 음악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였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손을 흔들면서 음악 지휘자를 연습을 했어요. 지금도 핸델 메시안 거의 다 외워요. 하도 해가지고. 신호등에 걸려 있어서 손을 흔들면 옆에 사람이 킥킥킥 하고 저를 보고 웃었어. 예, 그만큼 음악 지휘자를 하면서 국회의사당 옆에 사우스 캐피탈이라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울면서 다녔어요. 제가 알링턴에 살면서 집사람은 DC 안에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다녔어요. 지금도 사우스 캐피탈 스트리트를 가면 그때 그 감화가 잊지 못해요. 한 번은 국회의사당이 제일 복잡한 때인데 67년도 차를 타고 거기 가다가 거기서 차에서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꽁꽁꽁꽁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복잡한 데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워싱턴에는 그 캐톨릭 음대가 있어요. 그리고 피바디의 음대가 있고 볼티모어에는 그 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캐톨릭 음대에 들어가서 음악 공부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주 유명한 노래죠. 근데 그 아베가 무슨 뜻이냐?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아베 마리아, 마리아를 찬양한다. 마리아를 찬양. 예. 이것을 알고 나니까 마리아를 찬양하는 걸 내가 할 수가 없잖아. 예.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피바디 응대로 쫓아가서 메시아보다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어려워요. 박자가 막 억박자로 말하는 게 많아. 그래서 피바디의 지휘자를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개인 레슨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지휘법을 받아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핸델 메시아, 하이든 천지창조, 멘델슨의 엘리야, 드보아의 가상칠언, 그리고 강대상 위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그 위에 성가대원들이 다 올라가서 성탄 크리스마스 추리, 우리 왕 예수. 그래서 참 그 당시 80년대 중반과 90년대 중반에는 음악 활동을 많이 해서 참 교회 성장에 아름다운 기여가 됐었어요. 그런데 89년도에 카네기홀에 갔어요. 그런데 카네기홀은 7층이에요. 1층, 2층이었다는데 거기서 제가 200명 성가대원들을 데리고 가서 하는데 딱 음을 나오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 성가대가 아니야. 그 카네기홀은 해가지고 소리를 그냥 화음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소리로 하는데, 이야, 카네기홀이 좋긴 좋구나. 예. 그래서 그 음악의 그 무대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를 제가 경험하고, 또 케네디 센터에서 교포성가대 합동 지휘자로 일을 하면서 참 음악 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침 워싱턴에 김호식 목사라고, 그분이 철학 박사, 또 법학 박사, 또 신학 박사라는 아주 다식한 분이에요. 그분이 신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돌아가신 김일환 목사님도 계시지만 같이 나중에는 켄터키에 있는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교에 가서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방학 때는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82년부터 신학을 한 것이 2002년까지 20년을 신학교를 다녔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래서 드디어는 서던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에 NDB를 마쳤어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됐고 인생도 마감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를 볼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같이 콤비를 맞춰서 우리 김일환 목사님 다 같이 그때 좋았을 때, 참 좋았을 때예요. 그런데 저를 보고 언제까지 손만 흔들고 있겠소? 목사 안수 받으시오. 예, 그래서 9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85년도부터 로마서, 히브리서, 새생명반 성경 강해를 계속 40년 동안을 성경 강해자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1997년에 교회를 개척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998년에 필그림교회, 천국 순례자들이라는 뜻이죠. 필그림교회를 창립하고 예배 초소를 쳤는데 없어요. 그게 98년도, 99년도인데. 예, 그래서
아마도 제가 50군데 이상은 찾아다녔어요. 예배 처소를 찾는데 50군데 이상을 찾아다녔어요. 버지니아 버크 지역에 지금 필그림 교회가 있는 그 자리가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자리예요. 김태경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지금 필그림 교회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팔고 그 앞에 더 좋은 또 교통 좋은 교회로 이전하시게 됐어요. 한 5에이커 되는 땅이 필그림 교회, 지금 있는 필그림 교회인데 그걸 내놓고 근데 그게 팔려고 내놨다. 그런데 그 당시에 155만 불에 거치고 해서 155만 불에 5에이커. 지금 필그림 교회가 5에이커 조금 안 돼요. 5에이커고 그거를 155만 불에 샀어요. 네. 그래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3년 만에 교회를 산다는 것은 좀 기적입니다. 좀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하고 감사하는 것은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에 집이 아주 엄청 컸어요. 그래서 파이어플레이스가 실내 뭐라 그럴까 화로 파이어플레이스가 5개가 있어요. 우리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큰 행사는 다 그 집에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니까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큰 집을. 그래서 큰 집을 팔려고 내놓고 보석상 하던 거는 제 누님의 아들 조카한테 물려주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조카한테 물려주고 매달 2,000불씩 내라. 그래서 2,000불씩 보석 기술자예요. 제 조카가 저 밑에 있으면서 2,000불씩 받기로 하고 인계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제가 교회 개척교회 하는데 생활비로 큰 도움이 됐죠. 그런데 그 큰 집을 그 당시에는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38만 불에 팔았어요. 그런데 올라서 받은 것이 아니라 집값 모기지 낸 걸로 해가지고 10만 불이 남았어요. 집을 칼고 보니까 10만 불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10만 불을 교회를 개척하고 사면서 필그림 교회에다가 10만 불을 건축원금으로 드렸어요. 그때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어떡하냐 드리자.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합심해서 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의 동의 속에서 합의하여서 10만 불을 그때가 1999년입니다. 10만 불을 들여서 그 당시는 큰 돈이죠. 그것이 주보에 나니까 그 당시에 원로 목사님, 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근데 감사한 것은 자녀들이 다 하나같이 동의해 줬어요. 그게 감사하죠. 그런데 놀라운 경험이 있었는데 지구촌 교회 이영우 집사님이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복덕방을 하시는 분인데 복덕방을 하는데 날 보고 목사님 내 말 들으세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베데스다에 투자용으로 집을 하나 사놓으세요. 하나 돈 없다고. 그래서 내 말 듣고 사놓으시라고. 그래서 베데스다에 집을 하나 사놨어요. 손해 안 본다고 사놓으라고. 그렇게 사놨더니
가나 대사관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가나 대사관 사람들이 계속 2년마다 교체해요. 그 사람들이 오면 또 거기 살고, 또 가면 또 거기 살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집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저는 가끔 가서 화장실 고장나면 고쳐주고 이제 그렇게만 했지요. 예. 그러다가 큰 집을 팔고 제가 그 베데스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살면서 필금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예. 그런데 버지니아 버크의 지금 건물이 155만 불에 그것을 구입하는데 이 땅을 하는데 버지니아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결국은 메릴랜드에서 버지니아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버지니아로. 그래서 교회 바로 옆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샀어요. 그때 베데스다 집을 팔고 버지니아로 이사하는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베데스다 집을 23만 불에 샀는데, 23만 불에 샀는데, 그 다음에 팔려고 내놓으니까 놀랍게도 53만 불이에요. 그 당시 집값이 그냥 확 올라가지고 23만 불에 산 집을 팔려고 내놓으니까 53만 불에 팔았어. 그러니까 30만 불이 올라간 거예요. 30만 불이. 그러니까 그냥 지금 제가 사는 집이 29만 불인가 했는데 그냥 캐시를 사버린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참 조심스럽게 하면서 이게 거짓이 아니고 그대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간증할 수밖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복덕방 집사님이 23만 불에 사준 집을 팔려고 나니까 53만 불에 30만 불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을 29만 불에 사고, 그러니까 모계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는 집을 다시 은행에다가 담보를 해가지고 20만 불을 뽑아서 지금 필금교회 갈보리 채플, 호산나 채플 양쪽 교육관에다 짓고, 그리고 교육관 완성하고, 그리고 강당 다 끝내고, 파킹장 다 끝내고, 예. 이런 과정을 겪어서, 예. 필금교회는 원래 살 때 와싱턴 장로교회가 그 교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울창한 밀림이었어요. 제가 자른 나무만 한 50개 될 거예요. 제 자신이 톱으로 잘랐는데, 예. 그러니까 교인들이 포이즌아비에 다 걸린 거예요. 포이즌아비가 많아갖고. 그래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 본당을 개축하고, 간당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파킹장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은퇴해서 후임자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다 내려놓으면서 생각하고 확인하는 것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나의 간증이에요. 예,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제가 가지고 얘기하지만 신실한 성가대원이 나를 돕겠다고 그러나 자기 못하겠다고, 막상 도와달라니까 못하겠다고.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3시에 깼는데 고민하고 내가 개척교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데 주의 음성이 피아니싱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크리센도로 커져요. 그래서 막 돌아 누워도 계속 나중에는 볼 때 심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알았습니다. 다시 잠들었어요. 그리고 습관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지하실에서 기도하는데 또 그 음성이 들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세와 영광을 보리라. 저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필그림 교회 본당 다 다시 개조하고 체육관 짓고 교육관 짓고 파킹장 다 완성하고 그리고 양옆에다가 한쪽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쫙 크게 써붙였어. 또 한쪽에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축복. 한쪽에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축복하시냐.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6대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 강대상 연통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른쪽에는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축복. 이것을 써붙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보면 후임자가 다 떼어버렸어. 그게 교회 창립의 권력, 파워인데 다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제가 가면 그게 제일 섭섭하고 마음이 아파요. 예.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이민 올 때 접시 닦기로 시작했어요. 예. 한국 그로서리에 이삿짐 날라다가 피아노 친다고 쫓겨났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시계계통으로 들어와가지고 보석계통으로 하다가 지금은 원룸 목사가 됐어요. 그동안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고 오해도 많이 받았고 그 필경교회 뒤에는 간호원 집이 있었어요. 그 간호원 집이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뭐 조금 소리가 크면 또 야산하고 막 또 경찰을 보내고 그냥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지금은 안 오지만은 그 당시는 이민들을 많이 왔어요.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런데 아파트를 얻으려도 뭘 차를 살려도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미국은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보증 쓴 사람이 18명이었어. 18명. 막 멀리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돈 뜯긴 게 한 6만 불 돼요. 네. 목회 현장에서 참 그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확인하는 것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된다. 주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걸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건축 창립 얘기를 하지만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2000년 4년에
2004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3만 불이 남았어요. 3만 불이 남았는데 어느 은행 계통에 일하는 젊은 집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3만 불 있으면 증권 사놓으세요. 나는 그 증권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놓으래. 내 말 들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3만 불 딱 있었는데 증권회사 갔어요. 갔는데 여집사님이 한국에서 온 모집사님이 나중에 보면 성분이 안 좋아요. 그렇게 나한테 가까이 하고 그러더니 내 딸이 대학 입학금을 내야 되는데 한 달 있으면 돈이 온다. 한 달 있으면 돈이 온다. 1만 불만 꿔달라. 그래가지고 3만 불을 스탁에다가 증권에서 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냥 매달리니 어떻게 줬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맞다. 옥상 돈도 띄어잡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만 불을 놓죠. 근데 지금 세월이 흘렀잖아요. 꽤 많아졌어요. 안 가르쳐줘요. 꽤 많아져요. 그것이 저의 간증이고 경험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예. 그래서 필그림교회에 있을 때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했죠. 제가 평소에 한 새벽 기도 한 40명 나오고 토요일 날은 한 60명 나오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재미있게 했는데 다 갔어. 교인들이 다 나갔어. 나하고 집사람만 남았어. 그때 저희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요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둘이서 같이 다 갔어. 둘만 남았어. 그래서 그 교회를 쭉 돌면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그게 제일 그리워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집에서 필그림교회가 차로 1분밖에 안 가요. 1분. 그러니까 교회가 내 집이고 내 집이 교회고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지금 그리운 게 그때가 다 가고 둘이서 의자를 빙빙 돌면서 찬양하는 그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사역을 마감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교회도 떠나야 돼요.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구나. 예. 음악 지휘봉을 놓을 때가 그렇게 섭섭했어요. 음악 지휘는 제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놓았을 때가 섭섭했어요. 지금도 또 섭섭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힘들어요. 그러나 기뻐요.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 기뻐요. 잠언 3장 4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리라.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 말씀 꼭 전해주세요. 인생 성공하는 건 다른 방법 없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리라. 시편 91편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한 즉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높인 즉 나도 너를 높이고 네가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면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하고 높여주고 승리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복받는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복받는 방법. 네. 저는 지금도 아침이면 딱 4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유명하기 전에 아비의 면양을 기를 때에 그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왕도 아니었어. 장군도 아니었어. 그냥 양치는 소년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말이에요. 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을 바꾸라, 옷을 바꾸라, 음식을 바꾸라, 신을 바꾸라, 다 바꾸래. 느부갓네살이 다 바꾸래. No! 나는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씨름했죠. 그래서 불목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승리했죠. 예? 에녹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이 됩니다. 예. 사무엘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을 살린 사무엘. 그 사무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그 예수님의 부탁과 명령에 따라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곧 여러분들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녹음이 됐으니까 계속 들으시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예,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지금 이란 전쟁을 그대로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이란 전쟁은 재림의 전쟁. 재림의 전쟁. 결국은 유브라데가 아마게돈 전쟁으로 재림의 전쟁으로 갈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내가 살아서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저는 이 말씀이 도전해주는 말씀이 된다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인생 성공은 돈이 많다, 출세했다, 권력이 많다, 그게 출세 방법이 아닙니다. 출세의 방법은, 승리의 방법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선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선포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